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나무의 결실이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몸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맺어야 하는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조그만 도시의 구두가게를 경영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바라던 꿈은 바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꿈을 깬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마련한 등 예수님 맞을 준비를 서둘러 갖추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질 않았습니다. 벌써 정오인데 조금 늦게 오시려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뜻밖에도 지저분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깨끗이 청소해둔 집에 들어오실까 봐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배고픔에 지쳐있는 거지의 모습이 시야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둔 음식을 기꺼이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가 돌아간 후에도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밤이 늦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청소부 영감과 사과 장소 아주머니만 다녀갔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도 가까이 기꺼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후에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너를 3번이나 찾아갔단다. 그런데 너로부터 3번 다 후한 대접을 받았구나.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포도나무에서 엉겅기를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나무는 그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그 사람이 외적인 행실로 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생활은 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야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을 심주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과실을 많이 맺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봉독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그들에게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참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덜 포도나무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덩지고 가난한 토착민의 성길은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기며 경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의로움 대신에 불의를, 공평 대신에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시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던 모든 특권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런 공복 상태가 400여 년간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새 장성한 포도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포도나무가 되셔서 본문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간 후에도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한 사람들 대다수가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 포도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은 은행에 예금한 돈이나 하기식 인기, 명성, 개인의 기술과 그 밖의 소유물과 인과관계 등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의 포도나무를 삼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영양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접목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살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을 봉독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가시를 맺을 수 없는 말라버린 가지는 지체 없이 잘라버린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려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가지는 모아다가 불살하게 된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 가지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본문 15장 7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적 도움을 주는 문제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예수님 자신이 거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해 오셨으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6장 56절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속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매개체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 실존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성령 가운데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도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가장 직접적인 방법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열정적이고 간결한 기도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20장 44절의 기록입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강구함 할 사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강과 응답받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 역시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 말미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과 축복이 포함된 말씀인 것을 야고보서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조를 서려고 잘 구함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조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함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의 교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여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사람을 당한다는 본문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접목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실을 맺게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을 봉독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찬양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년 2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자신의 믿음이 익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가 일평생 끊임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불효 자식이 괴가 천선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어 아버지의 얼굴을 빛내고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음을 믿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잘 익어져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많이 맺으라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말라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계속해서 과실을 맺어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본문 9절 중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처음 언급된 이래 요한복음서 20세에서 23회 누가복음서 9회에 걸쳐 사용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자 요한은 본서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제자로 택계 세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야 하듯이 제자된 자로서 제자다운 면모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목이 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넓고 높고 기쁘신 은총을 빠짐없이 모두 성취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내가 주인으로 허용된 이널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대우한다면 나의 열매는 사탄의 나무에서 열리는 세상 종말에 불타 없어질 헛될 열매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가 세상의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 아름답고 나의 행동이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의 위선의 열매를 맺는 일에 불과합니다. 만일 내가 사업을 할 때 사기를 치거나 또 거짓말로 속여 사업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과면을 쓰고 의로운 채 하는 위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십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는 과일들처럼 겉으로 억지로 익어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닮고 따르는 재창조된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익어져 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의 대로 어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와 같은 자는 잘려져서 불사름을 당하는 가지처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심고 뿌린 대로 판정을 받고 유황불에 던져지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구하는 바를 언제든지 이루는 삶, 곧 믿음의 과실을 항상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지속적인 믿음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